호세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총체적 난국,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온갖 거짓과 기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가게 된 것은 모든 걸 기억하신 하나님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죄악생보다 죄악의 상태보다 더 비참하고 심각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죄악 가운데 없었던 때가 없어요.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그 금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늘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유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아합 시대가 제일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 것은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오바댜 같은 신하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던 7천 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 패망하기 전에 유다의 상황과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 소망인 이유는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던 7천 명 때문이라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몸부림하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피면 오늘도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전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고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덮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패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사실 그들의 신앙은 거의 허울뿐인 형식적 신앙이었지만 그들 안에 환상이랄까요? 아니면 헛된 소망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집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그래도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범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안위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 솔로몬 때는 그 큰 나라 애굽도 화친을 맺자고 다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그 아내로 줄 정도로, 정략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지만 하나님 유다를 지키실 때 그 정예 부대가 하룻밤에 시체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원수가 덮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민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그 형식적인,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신념으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키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 나라가 막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막 강력한 나라가 돼서 막 이방 나라를 막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막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의 통치 이념으로 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가 그러하듯 어떻게든 국력을 키워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했던 이유는 사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지만 국가적으로는 아합 시대가 가장 북이스라엘에서는 전성기였습니다. 영토도 넓었고 또 조공도 받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전혀 달랐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각하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인데, 여호와의 집인데, 그랬던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는 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허울이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많은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온갖 세상의 비난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실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 없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지 않은 교회는 얼마든 무너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주 성직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어느 조직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어느 전통도 주인일 수 없어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였냐, 재정적으로 풍부하냐, 거기에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아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한 방에 그냥 순간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지 않으면, 그분이 주인 되셔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거나 조직이 되거나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많은 교회가 돈이 주인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상 권세가 주인이고 정치 이념이 주인이 되고, 그런 순간 교회는 교회의 힘을 잃어버려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짓밟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 성직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패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신앙, 그냥 나는 선민이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걸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일 때 세상 어떤 강대국도 그 나라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율법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여호와의 집을 원수가 어떻게 덮치겠냐.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나라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광주 성직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천천히 보죠.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는 거죠. 왕은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바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명령하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들 좋아하는 왕 세우고 지들 원하는 지도자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하셨는데 다른 나라처럼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막 국력을 키워서 막 이웃 나라 정복하고 막 착취하고 그러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신앙이 형식적일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주님이 주인이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래도 장로고,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벌써 30년째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 소속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는 고백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는 말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분이 주인이신 적이 없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주인이래.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다 쥐고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 왕이래.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안다고. 그런데 그들은 선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 세우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막 떵떵거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막 자기 욕심을 위해 막 사는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압니다 라고 말만 한 거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인이신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선택 가운데 그분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다 내 욕심대로 살았지. 그래 놓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1년 360일 다 그분이 주인된 완벽한 삶을 살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다만 그 와중에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도 참 주님이 주인이지. 그런 시간들을 계속 확보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어떻게든 내 욕심 버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주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뭐냐면 계속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삶에서 여전히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그 순간조차도 그래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물론 검사는 안 할 거예요. 내가 숙제는 여지껏 많이 냈는데 한 번도 검사한 적은 없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하고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죠? 내가 뭐 대단히 어려운 걸 숙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점심에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회사에 가면 이렇게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이제 상사에게 또는 사장님에게 보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사니까, 사장님이니까. 좀 더 심플하게 해서 뭐 비서가 사장님한테 그 일정을 보고하잖아요. 왜? 사장이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서요. 그분이 왕이라면서요. 나는 종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그 삶의 보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 주인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그 인간 한번 뒤집어 엎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았습니다. 오늘 뒤집어 엎고 싶으니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냥 확 그냥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하자고. 이 하루 종일 살면서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잠잘 때도 그냥 퍼질러 자고 그러지 말고. 물론 그건 복입니다. 요즘 제가 잠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잠하고는 고민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머리에 베개만 되면 자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리듬이 깨져가지고 잠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아무튼 잘 자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아놓고 하루 종일 주님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서 잠잘 때도 그냥 그렇게 자지 말고, 그래서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늘 승리할 수만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 보고하기. 네. 숙제. 나는 검사 안 하지만 부부끼리는 서로 합시다. 순회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요지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신앙의 키는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우린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걸음을 주인이신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보호해 주십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나보다 돈 많고 위대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감히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왕이 나를 지키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성도의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울뿐이라면,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인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귀한 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4절 하반절부터인데 그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은금으로 만든 그 우상은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둡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금송아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10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금송아지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안 들어온 그 길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할 때까지 계속 금송아지 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우상의 가장 심각한 피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실제는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갖고 있던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가보세요. 12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생각이에요. 왕은 됐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고 또 거기 성전도 있는데 지금이야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절기 때마다 갔다 오면 분명히 정통성은 밑에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왕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내가 12장도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안 한 것처럼 내가 또 잘못한 줄 알았더니. 자,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왜 신들이라고 하냐면 베델과 단에 둘 다 둘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 물론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편했어요. 왜냐하면 베델 단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섬기는 게 편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막말하면 너무 잔소리가 많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너무 많아. 근데 금송아지는 간단해. 뭐 레위인이 제사장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원자 받아가지고 아무나 뭐 지원자 받아서 했으니까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편해.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대로는 안 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맞고 백성들도 그게 편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금송아지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똑같아요. 자, 출애굽기 32장 가보세요. 4절입니다. 3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것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거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뭔가 있어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의 신앙, 사실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섬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은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섬겨.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요. 봉사도 해요. 직분도 있어요. 심지어 헌금도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나 그분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희생은 별로 싫어. 이건 싫고 아무튼 예배는 드려.
드리는 건 이게 하나님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응, 그들은 믿는다고 말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적은 없어. 교회 멤버십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이 주인이신지 하나님 왕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때로는 희생하고도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향해 세상은 욕심을 위해 살지만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늘 듣고는 있지만 내 삶의 걸음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금송아지 섬길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신 적이 없어. 넌센스죠. 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적 색깔이 커질수록 정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점점 얕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종교개혁이 그런 의미였거든요. 종교개혁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이런 형식들을 막 단순화하고, 막 옛날에는 예복 막 입고 있었는데 예복 다 없애고, 막 앞에 이제 십자가상도 다 없애고, 막 자꾸 이걸 자꾸 빼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계속 리마인드 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앉아서 있다가 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난 예배 드렸어. 근데 정작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나 그분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없이 한 시간 지내버린 거야. 종교적 행위를 하고 간 거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걷어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조금 더 부연하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스페인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144년 만에 완공됐대요. 그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역작이거든요. 내가 가우디 설계자로서 가우디 인정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파밀리아라는 성당도 건축물로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예배당으로서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 관광했던 기상 영상들을 보면 들어가는 순간 막 압도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절로 종교심이 생긴대. 이 부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절로 종교심이 생겨진 그것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렇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에 아니면 어떤 습관에 아니면 늘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은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아야 돼. 생뚱맞아야 돼. 그냥 아주 그냥 내 몸 반듯해가지고 아주 그냥 깡통 같아야 돼. 깡통 같아야 돼. 막 일부러 막 내가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 만큼 그냥 아주 생뚱맞아야 돼. 아주 그냥. 장로님들, 우리 예배당 칠 때 아주 생뚱맞게 짓자고 그래요. 그냥 아주 그냥 가면 여기가 예배당이요, 공장이요, 이게 물론 실용적이어야 되죠.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종교적인,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이게 대단히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렇게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예배했어.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어. 근데 내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욕심대로 사는데 나도 똑같이 욕심대로 살아. 우리는 부름받은 자잖아요. 왜 아멘 안 해? 우린 부름받은 자예요. 우린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돈을 벌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는 그래도 확인은 하고 점검하고, 당장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구하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고요.
자, 호세아 6장 한번 가보실래요? 6장 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너무 강조하다가 6절을 놓쳤는데 6절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기대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아니 성도에게 요구한 게 이거예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 번제, 이게 뭘 말해요? 종교적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면서 난 하나님 섬겨요 하고 제사 드리고 번제하는 것, 번제는 똑같이 해요. 제사도 똑같이 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번제는 열심히 드리는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금송아지에게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배 드려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형식화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늘 하던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뭔 말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려도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나를 부인하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고, 이것이 계속 내 안에 계속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일 때 진짜 예배라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습관처럼 있다 가면서 나는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금송아지 섬기는 건 똑같아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아멘. 형식화된 그냥 허울뿐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겨.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이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넘보겠어. 정작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말씀도 다 버리고 언약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착각이라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섬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허울뿐인 신앙의 결론입니다. 8절 9절 볼까요? 호세아 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팬 있는 분들은 8절 하반절에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그 밑줄 쳐놓으시고 9절 전반절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에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에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의 의미는 깨어져 쓸모없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것은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은 깨어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홀로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 밖에 버리어 사람들의 밟힐 뿐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백성됨을 잃어버린 순간 깨어진 그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점검하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 또 패망하기 전에 유다의 상황,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실 외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백성됨을 잃어버린 순간, 성도됨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깨어진 그릇, 홀로 떠돌아다니는 들나귀, 맛을 잃어버린 소금. 오늘 우리 안에 사단이 계속 유혹이 이런 거예요. 야, 세상하고 똑같아져야지. 다들 그러고 사는데 너는 왜 굳이 이렇게 사냐? 네, 여러분,
물론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돈 짓고 따로 살자 그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대 살, 이게 이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것,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 사실 세상과 같이 그냥 얼렁덜렁 살면 제일 편한데 거기에서 구별된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에요. 그리고 희생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우리는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의 기능을 해요. 빛의 기능을 해요. 근데 그게 싫다고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어진 그릇 되는 거예요. 맛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갖는 현실의 아픔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아요. 탁월함에 있지 않아요. 거룩에 있어요. 거룩.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또 숙제드립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성도란 걸 알리세요. 제발 쥐도새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무도 몰라.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무도 몰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놀래. 걔가 크리스찬이었어? 어머, 걔가 장로래. 우와, 걔가 목사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 내가 크리스찬인 게. 이상한 짓 해서 드러내지 말고 거룩함으로 드러내라고. 여러분 그럴 때 밟히지 않아요. 그럴 때 더 사실 성령 임하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존경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삶으로 드러났던 거룩함이, 그 거룩함이 드러났다고. 빛됨이, 빛은 아무리 작아도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활화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서치라이트가 되라고 막 세계 열방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린 주로 이제 그런 꿈이 있잖아요. 빛을 발하라. 그럼 막 서치라이트 되고 싶고 막 활화산 되고 싶고 막 나 보는 순간 다 그냥 빛에 다 죽어버리는 그냥 다 녹아버리는 그런 빛 되고 싶잖아요. 뭐 그럼 좋죠.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빛이어도 빛으로 존재하란 말이에요. 빛을 생각하면서 언뜻 옛날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대학생 때니까. 그때 그 대전에 큰 무대에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아주 큰 뮤지컬이 하나 있었어요. 레미제라블이나 그런 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강당에서 하는데 제가 뭐가 잊혀지지가 않냐면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 중간에 암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 무대 끝에 아마 엑스트라 했던 것 같아. 그분이 참다 못 참았는지 담배를 폈어요. 근데 그 어두운데 그 불빛 하나만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아마 그 사람 다음 했을 때 잘렸을 거야 아마.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영주할 때 어떻게 담배를 펴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좀 종종 있었어요. 되게 인상적이 그거예요. 담뱃불이에요. 담뱃불. 정말 작은 불인데 어두운데 담뱃불 하나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화라산 될 생각하지 말고 담뱃불이라도 됩시다. 담배 피란 얘기 아니야. 작은 불도 좋으니까 빛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향해 교회가 과연 빛인가? 나는 과연 빛으로 존재하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인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빛됨은 드러나지 않아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패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패망하기 전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돌아봄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분이 주인인 삶. 세상은 욕심 위에 살지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씨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정기적으로 예배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 섬긴다고 금송아지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선은 다 버려버리고 언약 다 버려버리고 율법 다 버려버리고 나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봉사도 하니까 헌금도 하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돼요. 한순간도 좋으니까 내 인생에서 그분이 주인인 삶을 경험하자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는 좁은 길의 선택들이 우리 안에 점철돼야 돼요. 막 뒤집고 엎어버릴 심령이 있을 때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기퉁방망이를 한번 날리고 싶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멘 안 하네. 그건 못해? 이건 참겠는데 이건 안 돼?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허울뿐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계속 주인됨을 확인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